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이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갈 새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늘의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가져서 감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이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5절에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원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걸 보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이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월절 그 의식 자체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유월절은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하자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갔던 그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유월절을 항상 잊지 않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넘기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 사건의 의미는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대로 다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하게 되기를 원코 계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생각인데도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갖고 있고 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 나오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도 있고 그 귀신 들린 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귀신 들린 자는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나면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내가 내 몸을 갖고 있고 내 생각 갖고 있고 내 취향도 다 있는데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귀신은 들린 사람은 자기 뜻대로 못 살고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냥 막 사방대로 돌아다니고 불안, 초조, 번민, 갈등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러면 증상적으로 볼 때 이 귀신 들린 자들의 정확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의 자유롭지 못한 삶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몸을 갖고 있는데 종살이를 하니까 자유가 없어요. 어디 가지도 마음대로 못하고 무엇을 먹고 싶어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내가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귀신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삶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가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애굽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진짜 자유인이 되는 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느끼는 사람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은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저 무의식안에 갖고 있는 나를 멈칫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바로 뭐냐면 나를 붙잡고 있는 중요한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자유롭지 못한지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우리들은 마귀라 그러면요, 뭐 뿔 달리고 뭐 이렇게 해서 무섭게 생겨갖고 나오는 그걸 다 마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디시버라고 얘기해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방식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고 속이고 하면서 겉으로 볼 땐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흑암의 권세를 쥐고 있는 영적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 마귀가 바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흔들어서 그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뭘 해도 불편하고 어딜 가도 불안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마음이 지치고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을 현상적으로 그저 이 사람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 자기 옷을 찢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해코자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정신이 없는 사람들만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거나 어떤 불안감에 사로잡혔거나 어떤 그 마음의 평강이 있지 아니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놀라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억압되어져 있는 상태,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 다시 말해 애굽의 종살이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자유인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자유인으로 이끌어내면서 이 광야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면서 온전한 자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이 그 광야길을 통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습관들을 버리는 훈련을 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 훈련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마저도 못 들어갔어요. 대략 보면은 그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내 식구 기준으로 하면 240만 명, 이스라엘 전체 인구로 치면 300만 명이 되지 않을까
250에서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 그 사람들 중 아무도 자기가 무의식 중에 혹은 의식 중에 갖고 있었던 습관을 못 버리는 겁니다. 자유스럽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 혹은 마귀의 지배를 받은 자, 부자연스러운 자, 이런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광야의 그 황량하고 어려운 그 가운데를 지나면서 훈련을 해도 그들이 자유의 몸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어나가고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유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어린 순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다 바른 집들은요,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면서 첫째 난 것들을 죽이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피할 길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무슨 능력이나 힘과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죽음의 역사를 벗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피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들이 살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자유를 잃어버린 자 혹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억압 가운데서 자기의 무의식까지 다 장악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기 위한, 창조하셨을 때의 처음의 그 아름다움과 자유로움과 선함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죠. 그럼 유월절은 바로 이들이 자유인으로 걸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그 상징적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그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정말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 안에 예수님의 깊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그거를 같이 먹기를 원하셨을까요?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각자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왕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시다. 뭐 여러 방식으로 해석을 다 했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 옆에서 한 자리라도 좀 해먹을 수 있을까, 그거를 계산할 정도로 참 어찌 보면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시게 될까를 설명하실 때마저도 제자들은 누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 거냐를 논의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의 음식을 나누면서 이해하실 때 이 제자들이 인카네이션, 성화되고 변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이들이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자유로운지 혹은 내가 지금 억압받고 있는지, 내 머릿속에 생각이 무엇으로 꽉 차 있어서 끌려다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불안한지 혹은 초조한지 혹은 당황스러운지, 하고 싶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억압이 돼가고 있는지, 혹여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으로 이끌고 가는 시작인지,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이런 마귀 사단의 역사 같은 그런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발견하신다면은 오늘 유월절을 같이 제자들과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14절 읽으셨죠? 1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누구들과 앉았다고 돼 있죠? 네, 사도들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22장 지금 우리 읽었는데 우리 4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여기 보면은 기도 후에 일어나서 누구에게 갔다 그랬죠?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자, 보시면 14절에는 사도라고 돼 있죠. 그리고 45절에는 제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물론 14절 이전에 있었던 많은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보면 다 제자들이라 그래요. 근데 왜 22장 14절에서 사도라고만 기록을 했을까요? 똑같은 제자들인데 왜 여기는 사도라고 했을까요? 자, 이상하죠? 저만 이상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14절이 지난 이후에 45절을 가보니 45절에서는 다시 제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위에서 14절에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다고 하셨다면 아니,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나타난 45절에서는 사도들에게 다가가셨다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질 않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 그랬어요. 자, 이 의미를 잘 보시면 제자들이라고 아니 사도들이라고 하는 히라보는 아포스톨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 단수로 쓰면 아포스톨로스, 복수로 쓰면 아포스톨로이, 그래서 사도들 이렇게 씁니다. 제자는 그러면 히라보로 뭐로 쓰냐면 마테테스라고 씁니다. 마테테스. 마태복음하고 좀 비슷하죠? 제자는 마테테스라고 그러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럽니다. 사도들은 아포스톨로이. 분명하게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제자라고 하는 이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제자는 어떻게 그 설명이 나오냐면 제자는 뭐를 말하냐면 자신의 뜻으로 결단하여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제자들이에요. 내가 결단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야, 우리 예수님 왕이 되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메시아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단해서 예수님을 쫓아가요. 이게 바로 마테테스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다 마테테스, 다시 말해 제자들이라고 기록을 하다가 누가복음 22장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라고 나와요. 그건 아포스톨로이 혹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사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혹은 하늘의 뜻에 의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자기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인데 사도가 되면요, 자신의 뜻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끌림 받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이게 사도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냐, 자기 뜻으로 예수님을 쫓는 자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사명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절 의식 최후의 만찬을 치르면서 예수님의 그 옛 최후의 만찬에 함께한 제자들은 사도라고 칭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너희들 결정과 너희들 이성과 너희들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은 그 이후부터는 옛사람인 너희들이 죽고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곧 사도다. 이거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2장 14절에 보면요,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나누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그러진 않고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제자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느냐? 바로 유월절을 강조하고자 한 겁니다. 유월절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나도 곧 죽은 자가 되는 게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라 믿고 사도가 되는 것. 그럼 결국엔 이제부터 내 뜻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내 뜻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 이후부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결정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이제 어떤 형님이죠. 목사님이 있는데 형님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만나서도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학생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학교를 들어왔어요. 이제 신학교를.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감신대에 편입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양반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6살 정도 많으니까 나이가 많은 형이죠. 그 형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자기는 33살까지만 자기 삶이라고 생각하고 33살 이후는 이제부터 자기 인생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야,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33세까지만 자기 인생이고 33세 이후로부터는 내 삶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33살 이후로부터 사는 거는 덤으로 주어주신 삶이라 믿고, 오늘도 나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공짜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이제부터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33살 이후부터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닌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나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까지 멋있는 말을 못 만들어내는데 그 형은 그렇게 대단한 말을 하더라고요. 대단해. 뭐 실제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깊은 내면을 자기만 알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삶, 나머지 내 삶은 유월절 때 이미 죽은 걸로 믿고, 그 죽은 자의 삶이 내 인생에서 끝났다고 치면 이제부터는 유월절이 지난 이후부터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옛사람으로 예수님 죽으셨을 때 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베프티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 베프티조라고 하는 게 세례라는 뜻입니다. 히라보로. 물론 영어로는 베프티스트, 베프타이즘이라고 얘기하지만 베프티조라고 합니다. 이 베프티조의 뜻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을 물에 깊이 집어넣다,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례는 강에서 물에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전도하기 위해서 약식으로 만들어진 세례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져다가 전도자들이 옛날에 이렇게 낙타나 말이나 이런 데 싣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 사람을 양육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단을 했나, 이걸 확인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기로 했습니까? 저 이제부터는 제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부터는 당신의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인생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약식으로 그 세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강에다 넣을 수, 왜냐면 그 당시는 사막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쪽에서 이제 그 물이 없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줍니다. 그럴 때 약식으로 이 옆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머리에 얹고, 이 사람이 이제는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 인생의 나머지 여생 동안이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베프티조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형식은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푹 들어가게 되죠. 그러죠? 그 약식으로 하는 거로 볼 때는 잘 모르겠으나 침례라고 하는 행위, 다시 말해 물에다가 이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럼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꺼낼 때 이 사람이 싹 물속으로 들어갈 때 숨을 어떻게 해야 되죠? 들이마셔서 꽉 참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갈 때의 그 순간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인정합니다. 이게 옛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탁 나올 때 어떻게 돼요? 하고 들이마세요. 새로운 숨을 쉬면서 그날서부터 이 사람은 완벽하게 새로 사는 존재, 새 몸과 새 정신과 새 영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에는 반드시 문답이 있습니다. 물어봐요. 이제부터는 당신은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 몸에 아예 태어날 때부터 옵션처럼 가지고 있는 그 욕심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평생 작용하면서 살게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뜻과 육체의 모든 현저한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그것대로 살아갔던 것이 옛날 삶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는 욕심을 낼 줄 알아요.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질투할 줄도 알고요.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개인 레슨을 받지도 않았는데 화나고 분노하면서 내 걸 쟁취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다 그렇게 생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욕망과 욕심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욕망, 욕심, 이 많은 것들이 막 들끓어 올라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욕망과 욕심을 다 합리화시키고, 당연히 이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다, 나는 원래 그런 것이고, 나만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예 장착돼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베프티죠,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뜻대로 살지를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군대와 같다고도 얘기를 해요. 군인으로 들어간 자가 누가 먹고 마실 걸 위해 걱정하느냐. 나라에서 주던 밥을 먹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반찬이 맛있다 맛없다 평가할 수도 없고, 군복이 이쁘다 안 이쁘다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니까 받아서 입고 주니까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바뀌어서 옛사람은 죽고 이 사람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대로 사는 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자들은 이건 다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다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하세요. 하늘에 있는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그 어떤 다윗의 옷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드레핀 백합발을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걸 보니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우리들이 질문을 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뜻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육신의 기준을 둔 사람들은 그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살으란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런 걸 놓고 기도하지 않으란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육신의 모든 욕망으로 또 육신의 뜻과 육신의 경험과 육신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레슨 받지 않고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들이 잉태돼서 합리화하고 당연시 여기고 혹여 그 모든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는 것까지 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이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 전체였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뵙티죠. 살해하여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숨을 쉼으로 그 사람이 새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은 자며 그 사람이 이젠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욕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작용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오늘부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내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로서는 될 수가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가고 더 자유로운 세계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 종살이 하다가 6월절 거쳐 나왔을 때는요, 금방 나와서 보니까 자유로운 게 좋을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지만 당장 먹는 것과 당장 잠자는 거가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모세 막 화를 내면서 우리를 어디 무덤이 없어서 여기 끌고 나왔느냐 막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요. 옛날에는 거기선 그래도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기름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종살이 하면서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종들이고 노예고 붙들림 받은 자고 귀신 들린 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부자연스러운 인생이었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걸 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자기 스스로의 관찰도 혹은 결단도 없는 정말로 마귀 사단의 그 흐름 가운데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제자들에게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여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그것만 해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면 얼마나 위대해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자기 경험상 주님을 쫓아가는 그 결단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을 제자라 한다면 사도는 자기 결단과 자기 뜻과 경험을 다 버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옛사람이 죽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과 이끄심 가운데 그 나머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맨날 그렇게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진짜로 그게 맞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 목사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성도들,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 많은 사람들, 이야기에는 1200만 명 정도였었다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가 전체 인구에서 1200만 명이 넘고, 어떤 사람은 2000만 가까이 됐었다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엄청 많은 거죠. 우리 그 기독교 인구가. 근데 지금 반토막도 안 됐습니다. 개신교 인구가 지금 400에서 600만 정도가 될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세례도 다 헛받고 세례 받은 것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 자신의 감정과 감각과 자기중심적 삶으로 돌아가게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나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욕심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지혜가 아니라 내 지혜로 살기로 했네. 교회는 나가서 말씀은 듣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거는 보여지는 교회일 뿐 실제로는 내 안에 교회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이게 모든 신앙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의 큰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결단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예수님 옆에 있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처까지 같이 가는 제자까지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열심히 예수님 쫓아갔지 하는 제자는 되지만 그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또 승천하신 후에 나머지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사도로서의 역사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 모든 유월절에 예수님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그 이후에 모든 경험들을 하면서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고 야고보도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자기 삶 전체가 끝난 그 경험을 합니다. 이젠 자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 안에는 내 안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난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의 2탄인 누가복음 2탄은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2장에 보면 그렇게 나가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원래 자기거나 돈이거나 경험이거나 자기 생각이어야 돼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봤더니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살아계셔. 내 안에 수많은 지식을 가진 내 머릿속, 내 마음속 수많은 경험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옛 제자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모든 걸 겪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고백. 이를 통하여 베드로가 온전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으면 이제부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뵙티죠, 세례받음으로 침례받음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나를 뒤져봤더니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계신, 세상과 나는 간대가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사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걸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다시 태어난 자로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며 내 인생을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도 같이 죽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가 새 영을 입고 새 사람으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이제부터 내 뜻대로 아니요 주님 뜻대로 정말로 살아갈 줄 아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